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시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 가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죠. 오래 참고 또 온유한 것,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반면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우리 4절 말씀은요, 사랑을 위해서 우리 해야 될 두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 것을 잘하고요,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사랑의 모습을 지켜가는 참된 사랑의 은사가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랑은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열심히 섬기고 뭐하고 하는 것만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또 상처받고 또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하고요. 그리고 또 피해야 할 일들은 열심히 피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사랑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은요, 두 가지 해야 할 것과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뭐죠?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그 단어의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의 긍정적인 의미는요, 열심이에요, 열심. 열심을 낸다는 거죠. 또 부정적인 의미는요, 상대를 질투하는 마음, 질투하는 그 마음이 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이것이 바로 시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건 열정이죠. 그 열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그 시기가 있어서 질투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끓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시기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기를 볼 때는요, 그 질투가 기본이 되어지는 거죠. 질투는 뭐에 부러워하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있죠? 이런 질투 가운데 시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들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남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단점들, 부족한 것들을 마구 찾아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요. 또 낮추고 그 사람을 나보다 또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열등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열등감이 어떻게 표출되냐면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시기에 이어지는 것이 이 자랑과 교만.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자랑은요, 이 허풍을 떠는 거죠. 허세를 떠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부풀려서 이야기하고요. 또 그 허세를 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요. 그 다른 사람을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나 이거 있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자랑을 피해야지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요,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또 남을 무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시기와 또 자랑과 이 교만의 공통점은요,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춰보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반대로 보면은요, 남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정말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 계속해서 보이고요. 더 그 사람을 나보다 그래 이런 면에서는 정말 훨씬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바라보면서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 안에 사랑의 은사가 있구나. 정말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는 것들 또 온유하는 것들 이것만 바라보고 난 사랑을 하고 있어. 하지만 남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 너무 한심해 보이고 너무나 못나 보이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 있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장애가 있거나 또 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하나를 볼 때에 그가 귀히 여겨지고요. 그의 장점이 계속 우리 가운데 보이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는 거죠. 드러내는 것. 너희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서도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런 유익도 없는 거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내가 뭐예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자주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많이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보다 내가 내 자녀를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이니까 그래요. 야,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야. 너는 못났어. 너는 어린애야.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자녀를 숨기고 그 자녀들을 세워가면은요, 얼마나 그 삶이 지옥과도 같겠습니까? 비록 섬기고 그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모든 과정으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쁨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 모습을 누가 보이신 거죠? 예수님이 보이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때요? 종의 모습을 입고 있다는 건데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심에도요, 기꺼이 사람들의 종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셨던 그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섬김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까요, 그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랑으로 종로를 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 사람 밑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되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다 시기하고 다 교만하고 다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요,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도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 또 부모가 자녀, 저희가 부모를 섬기고 직장 가서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요,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꺼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러면서 또 오히려 또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기고 그 섬김을 자랑하지 않고요, 그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이런 사랑으로 채워져서요, 우리가 비록 사람들에게는 참 바보 같다라는 이야기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또 기쁨으로 그 사람들에게 종로로 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저희 대형교회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형교회가 사랑으로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순옥 선사님, 또 서문재 한수 집사님, 주님교회 박미선 사모님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체력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임사랑 자매 후유증 없이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혁풍 목사님 지금 목이 아파서 또 이제 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그 목 아픈 것이 속히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우영희 집사님도 다시 나와서 예배 헌신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형남문 집사님, 우리 갈비뼈 또 부러지고 금강 이 모든 것들도 깨끗이 나음마다 우리 건강함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아픈 것들, 또 가정의 또 문제, 또 경제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사랑의 마음으로 또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